무더운 여름이고 장마 기간인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제 설교가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본문에 대단히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 읽어놓고 본문 따로 그리고 이제 설교 따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본문 읽어놓고 당신 하고 싶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충실하게 전하는 게 설교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본문 갖고만이 아니고요. 실은 저는 훨씬 더 기준이 더 높은데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오늘은 이 말하고 그 다음 주 이제 몇 주 지나서 보면은 몇 주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는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사실 아니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말씀 하셔놓고 왜 또 다른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안 따지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평생을 목회를 그냥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자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말하고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앞뒤 안 맞고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가 이렇게 해서 보통 본문 설교, 강해 설교라 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오늘은 본문 설교 않고요. 그 소위 말하는 제목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도 본문 설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성경 본문 펴놓고, 야, 봐라, 여기 본문이 이런데 뜻은 이렇고, 이 말의 단어의 온 뜻은 이렇고, 그래가면서 강해 설교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냥 저 날아다니는 저 새를 봐라, 저 피어있는 이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강해 설교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우리 딸들이나 우리 식구들은 몇 번 들었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했던 설교인데 또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몇 주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3년째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올해 말이면 성경 전체가 끝나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읽고 그 묵상에서 은혜가 되는 것을 해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의 진리인데 카페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이핑하고 있으면요. 저는 저 혼자 붕이에요.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실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뭐라고 당신 자신을 내보고 싶은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글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요, 저녁마다 이 특별 부흥회를 해도 몇 년을 할 거리가 남아있어요. 가득 쌓여있는데, 그러니까 할 것이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달부터 하여튼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도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연세 드신 노인네들 그러신다더만은 하나님이 연세가 많긴 많으시죠.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셨던 말씀 나중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맺히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했던 설교 또 한다는 것은 이게 거리가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꼭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우리 예배 처소를 옮겨오면서 제가 첫 설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계란병에 걸려서 죽은 영혼들을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해서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 한번 마음 먹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얼마나 이 오랜 세월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제 병원에서 훈련하고 해야지 비로소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이 사역이 그냥 마음 한번 먹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거룩하십니까? 착하십니까? 또 감사가 넘치십니까?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열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병이 낫나요? 안 낫죠? 그렇게 물어본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고도 잘 모르겠으면 검사도 하고 해도 병은 안 나서요. 언제 나아요? 그 약을 처방하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할 때 병이 낫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게 영적인 문진 한번 했다고 우리의 그 모습들이 고쳐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실망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목표는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냥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게 고쳐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바라셔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그렇게 소원이시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강제로라도 우리를 어떻게 그냥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옛사람 완전히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능력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들어오고 싶으면 당신이 그냥 열고 들어오시지, 능력도 많으시면서.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까지 기다리시고요.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끝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셨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를 태우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힘있게 주님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20번도 아니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냥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작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을 하게? 어이, 잘하시네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짝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적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문은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요. 밖에서 똑똑 두드리기만 하고 계시대요. 왜요? 그렇게 짝사랑하는데 끝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 남자랑 합시다. 이 남자가 내가 보쌈이라도 해야지 하고 그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이제 이 납치해갖고 왔어요. 이제 집에서 딱 털어놓고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사라질까요? 이 남자는 데려다 놓고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갖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여자는 어쩌겠어요. 마음문이 전혀 안 열려 있는데 무슨 뭐 먹는 것이 즐겁겠어요. 뭐 같이 얘기하는 게 즐겁겠어요. 자기 속마음을 어떻게 털어놓겠어요. 전혀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강제로 로봇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프로그램화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만 이 세상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겠습니까? 많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치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쳐놓고 내 어느 것이 내게 더 이익이냐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 하면은 조금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것도 같은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더 은혜스러워지셔서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더 너그러워지셔서 그냥 원래 같으면은 엄하게 심판하실 일도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은혜시대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시는 분이시라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도 안 하실 수도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하신대요. 하셔도요. 철저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해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가 좀 더 그냥 참기 쉬워지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옛날보다는 달리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시대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보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예요?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타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게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개인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야 한 것이다. 이 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서울도 그렇고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실은 정확히 말하면 장마가 진다고 해서 꼭 물난리를 겪어야 되는 것은 실은 아닌 거죠. 그죠? 장마가 와도요, 그 산마다 나무가 울창하고 댐이 넉넉하게 지어지고 그래서 그 많이 내린 비를 잘 안전하게 담아뒀다가 나중에 쓰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사실 그 가물대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내리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비라고 해요? 가물대 비가 내리면 약비다 약비. 농부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요. 얼마나 귀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을 담아놓을 용량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다 쓸어가니까 너무나 힘든 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보면 북한은 정말 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뭐 가끔 듣는 소식인데도 어떤 때는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뭐 망쳤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산에 나무가 없다. 그렇죠. 그 한치 앞을 모르고 산에 나무 다 베가지고 겨울에 춥다고 불 떼버리고 그 댐 지을 돈도 별로 없으니까 댐도 많이 못 짓고 그러니까 비가 좀만 내리면은 홍수 돼가지고 물난리겠고 또 뭐 어떻게 뭐 물을 담아놓을 아무 뭐가 없으니까 비가 좀만 안 와도 그냥 가물어가지고 고생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그릇입니까? 그랬는데 북한은 그릇으로 치자면 그릇이 너무나 종지 그릇만큼 조금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면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게 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거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물장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 조금씩 흘려내려서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은 그냥 죽을 상을 힘들어하고 또 조금만 풀려지면 또 좋아가지고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 평생을 편안하게 그냥 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 분이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사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천국을 몇 번씩 천국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인데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냐? 우리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부른 최덕신 씨가 작사 작곡하고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붙인 나라는 복음성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찬양 있잖아요. 보면은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송명희 시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언제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막 말 한마디 하려면 떨면서 그냥 말해도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그런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시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게 마음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넘치니까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나라는 시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공평한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다.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것 다 없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도 없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어떤 사람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어떤 것은 부족하게 주시고 또 나는 다 없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저런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다 똑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인가? 그는 우리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그릇의 크기가 달라서이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마철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이 크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조그마면 그냥 넘치고 이렇게 많은 물난리에 어려움 겪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처자식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지만 많은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주가 당신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지금 그렇게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속상한 일인데 이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이 생도의 아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엘리사에 나가서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구하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우리 집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여인과 아들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고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방문을 걸어 닫은 후에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그 기름병을 기울이는데 그 기름병에서 이게 한이 없이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나온 가득 채워진 기름으로 이제 다 채워놓으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있는 기름으로 이렇게 너희 생활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엘리사가 뭘 하겠어요?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방문을 걷어 잠그고 이렇게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 기름을 다 따르라 했으니까 이게 뭔가 좀 기적적인 일이 있을런가 보다 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온 거죠. 그래서 많이 빌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별로 그렇게 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더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한 그런 심령으로 일구고 키우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 않고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북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저 북한은 그냥 산에 나무도 안 심고 댐도 많이 안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면 홍수에 못 날리 겪고 그냥 하면 가뭄으로 고생하고 참 미련한 사람들 있나 그렇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별로 손가락질을 할 것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날마다 조마조마해가지고 늘 불안해가지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그냥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이 분량만큼 더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아무나 당신의 종으로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지요.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정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지고 배고프고 정말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 돼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불평치 아니하고 자기에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서 투덜투덜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좀 시켜보려고 해도요 그냥 맨날 징징대고 그냥 좀 이렇게 뭐라 하죠? 하여튼 좀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면은 어떻게 시키겠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별로 많지 않으면 아직 맡길 만큼 그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장을 보러 다니는데요. 제 아내한테는 별로 짐을 들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너무나 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복잡해요, 일이. 그러니까 제가 다 들어요. 왜요? 저는 힘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도요, 믿음의 분량이 준비가 안 되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하여튼
설교를 누구한테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혼자 그런 깨달음이 있는지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길에 개미들이 많이 다니는데 산에도 그렇고 보면은 개미들이 가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 조그만 돌멩이도요, 개미한테는 이게 큰 장애물이에요. 직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길을 다니면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조그만 돌멩이들이 몇 개나 있으셨어요? 그게 모르죠. 왜냐면 조그만 돌멩이는 별로 신경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것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요, 조그만 돌멩이도 내게 장애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이 크기가 커지면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은 몇 개 있는지 신경도 안 쓰여지게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가 돌멩이래요. 주일 성수가 장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 드실 분은 안 계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요, 11조가 이 시험거리래요. 장애물이래요. 한국교회 평균적으로요, 11조가 장애물인 성도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1조금 설교를 자주 안 한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복 내려준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복 받기를 위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1조 하라는 설교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모든 그 교회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내게 힘들게 여겨지고 이 장애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냥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능은 하시겠다고 머릿속으로 인정은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의 차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그릇의 분량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릇의 분량이 준비가 되니까 예레미야 선자는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것을 묵묵히 다 감당하는데 아마 그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니 기쁘다. 순교자들이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죽어갔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면서 죽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에 조금만 보라해도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룩하십니까? 여쭤봤고, 착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목표인데, 근데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 불평하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병을 쏟아 부었는데요. 언제까지 기름이 흘러내렸다고요? 준비된 그릇이 다 차니까 곧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차느냐?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차는 거죠. 내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이 그릇을 채울 수 없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더 적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는 다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 앞에 저희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난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고 넓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